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자체가 제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선택한 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뜻하기도 하고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속박, 그러니까 율법 안에 꽉 부딪혀서 있었던 거기에서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그 자유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수빈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늘로 갈까? 아니 내가 어디로 말을 갈까? 모르구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고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못 가겠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겠습니다. 아직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잘 들어야 돼. 네네, 그쵸. 그렇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진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원이라는 요체를 지금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계속 말한 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쭉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을 봤을 때는 천국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쭉 가보자 합니다. 미국에 월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63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언론 재벌이었어요. 언론 재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언론 중에 26개의 신문을 발행할 정도에 우리 과거에 다 신문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다 신문을 봤던 세대거든요. 지금 우리야 뭐 인터넷 세대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 26종의 신문을 낼 정도면 미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허스트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뭐 미국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취미가 하나씩 있죠? 뭔가 뭐 이렇게 수집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어서 허스트는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고대 미술품이라 그러면 소유하고 싶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얼마든 상관이 없었어요. 무조건 달려가서 사야지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막 사들여요. 굉장히 귀하고 돈으로 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소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잡지를 보다가 아니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기사를 읽게 돼요. 그 도자기 그림을 보는 동안 막 가슴이 미칠 듯이 뛰는 겁니다.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으면 막 쿵쾅쿵쾅 거리죠. 가방 좋아하는 사람은 가방에 내가 원하는 그게 딱 뭐 브랜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막 쿵쾅쿵쾅쿵쾅 할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뷰티에 관련된 어떤 제품 막 새로운 게 나오면 막 쿵쾅쿵쾅 뜰 거예요. 한번 써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걸 막 사러 유럽 여행을 시작을 하고 추적을 해서 가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잡지책을 보는데 그 잡지책에 그 골동품이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내용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사다만 두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유럽 여행을 다니고 추적을 해서 계속 갔던 겁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 전에 동생네 집에 가서 집을 다 이렇게 청소한 적이 있어요. 다시 리모델링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동생 집에 비슷한 계열의 똑같은 것에 이게 조카의 옷을 정리해 주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색상의 똑같은 것에 어떤 건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그냥 농 속에 잠겨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집 주변에, 집 안에. 뭔가 없어도 되는 게 막 2개, 3개씩 겹쳐 있는 건 내가 찾아도 그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갔던 거죠. 이미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봤던 우리 희원이처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믿음으로는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을 뿐이지 궁극적인 구원은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누구를 도와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방인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궁금해서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경들이.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까? 좀 전에 금방 봤던 것처럼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바나바하고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근데 바울의 사역 중에 이 바나바와 디도 2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내가 뭔 일을 하면 꼭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어요, 유지.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간 사역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의 조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 이런 정도 해야 될까요? 모든 일처리를 해주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특별한 능력으로 잘 해결해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디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성경 서신서 중에 하나, 목회 서신서 중에 하나인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2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을 잘 써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기독교에 있어서 본산지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게 구원이에요. 어떨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나는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가스펠. 또 표현하면은 굿 뉴스. 가장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소식. 만약에 오늘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여자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걸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떼는 거. 남자의 표피를 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떼잖아요. 그 과정인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영원히 못 받는 거죠. 구원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뭐 이때 당시에 이제 남아들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쳐두고 만약에 바울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벽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기도했다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많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은 겁니다. 그게 계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 이렇게 표현,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3절에서 5절을 쭉 보니까 그러나 이러면서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수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오니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두 번이 돼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언어 성경에 파레이삭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 일종의 우리 스파이처럼 스파이는 몰래 들어오죠. 몰래. 스파이처럼 몰래 교회를 들어와서 해치는 역할을 하는 거짓. 이게 지금 판이 뭐 이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튼 어떻게 가만히 들어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을까? 이건 뭘까요? 결국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해쳐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던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뭐가 진짜 진리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진짜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형제라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 무엇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지금 죽어도 내 모습은 사람들이 봐도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예요. 간다예요. 이건 이미 그냥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로마서 3장 20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돈을 많이 내고 안 내고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스펙이 좋아야 된다?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디모데는 아버지인 헬라인. 이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설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니 안 받았니?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설수가 돼서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할례가 구원과 연결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거짓 형제됐죠. 조용히 스파이처럼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 봐라. 야, 바울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바울도 별 수 없어. 바울이 할례를 인정했잖아. 봐.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떠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고 마는 것이 되는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묻습니다. 올라가서. 자, 보십시오. 이 형제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형제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거기 있는 사도들하고 장로들에게. 이게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뭐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도하고 장로들이 한참 동안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의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이방인 형제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아니요라고 분명히 답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부분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서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뭐가 아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할 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엉뚱 잘못이라도 어떻다는 거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냐? 플러스 ing 진행형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결과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드리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면 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결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통해 분명히 확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6절에 복음적인 신앙의 확립을 정확하게 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다른 사도들과 바울이 모두 똑같은 사도로 입증되어 있다는 거. 복음도 결국은 똑같은 걸 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 협력을 하게 되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사도가 아니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며 쫓아다니며 잡아갔던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믿고 자기가 변화됐대요. 그러면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 뭐 하죠? 음, 텃세 같은 거. 내가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쟤가 뭐야? 새롭게 나타나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 협력을 하게 됐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근데 이 세 기둥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역시 이들에게 이방인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맡음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맡았다라는 표현은 위탁받았다라는 표현, 위탁. 그죠? 누군가로부터서 부탁을 받고 그것을 해내는 거죠. 위탁받았다. 교회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나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재능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찬양을 앞에서 맡아서 해주실 분도 필요하고, 이게 PPT를 만들어주면 이걸 넘겨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희원 씨는 지금 말씀을 그래도 읽어달라니까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도를 담당해서 기도를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다양성이 함께 할 때 완전해지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이 도리어 복음적인 신앙을 더 확고하게 확립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걸 오히려 유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뭘 아는 게 중요하냐?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팬데믹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야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꾸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와서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불완전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더 하려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부탁을 하면서 마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고 표현을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합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놔둬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개종을 하게 되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따돌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종하면은 집에서 뭘 하냐면요. 장례식을 치러요. 내 딸 김희원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개종했다고. 그리고 동족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위한 헌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누구로부터서 주어진 것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온전히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누가 심하게 흔들면 심하게 흔들렸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비록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끝난 거야. 내가 천국을 가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내가 뭘 한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 진리는 교만이나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는 하나님은 자주 성육신 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번만 성육신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교만이나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사는데 이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둘 중 오직 한쪽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서 사실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잖아요. 3중 장애를 가졌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을 딛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회자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멀쩡한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심지어 저술도 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헬렌 켈러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때 헬렌 켈러 여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원망할 시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헬렌 켈러가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봤고 불쌍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알 때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는 구원 플러스 ing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친 삶일 수도 있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또 발표가 한번 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계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서울 쪽은 아무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